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2장 20절에서 22절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이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성전이다. 이제 성전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고 이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이죠. 이 구약에서는 그래서 어떠한 건물, 이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새 언약 백성들,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건물들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자들,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떠한 장소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거듭난 자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1차적으로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거듭난 자들, 새 언약 백성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건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교회의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신앙 고백이 글로 쓰여졌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이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 성취를 이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신약과 구약 전체 이 성경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터는요 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요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지도 않고 이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외형적으로 교회 같지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교회와 이단들을 잘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그 터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그 위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연결되어서 이 건물이 되어간다. 거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데 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다. 이 교회의 머리이시면서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어떠한 의미라고 그랬죠? 이 교회의 머리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는 이 교회의 근본이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머리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충만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오늘 읽은
2장 20절에서 지금 2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 교회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 돌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모퉁이 돌이 딱 지어지면요, 건축할 때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쌓아가고 위로 쌓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모퉁이 돌이 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 그 신앙 고백 위에서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이제 자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이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것이 교회다. 교회의 근본이고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주님은 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몸을. 그래서 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이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충만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이시고 이 모퉁이 돌이시고 근원이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고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께서요, 이 교회를 다스리실 때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그 말은요, 그의 말씀, 이 성경에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교회가 왜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이 세워졌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보면 좋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지금 세워졌는가? 그것을 보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이 출애굽한 사건에서 이제 나오죠.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찾아볼 건데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 화면으로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이제 많이 찾아볼 건데 같이 우리가 찾으면서 하나하나 좀 이 성경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언약을 줄 건데,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세골라, 하나님의 보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이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는 그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을 지키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 모세가 전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어요. 8절, 백성여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장이잖아요.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이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에 보면 10계명도 주시고 그에 따른 계명을 이제 21장, 22장, 23장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장 3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읽진 않고 같이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한 거예요. 지금 요 23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사실 이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이렇게 대답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이제 다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쭉 넘어와서 이제 4절에 이제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서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고 그들이 듣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또 확증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고 율법을 주고요. 너희가 지키겠냐? 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냥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땡.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런 마음의 확신,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전체 어딜 봐도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다 이단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사탄이 들어왔고 가장 우리를 뒤흔드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적당히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적당히 살아도 구원받는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로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출애굽해 주시고 너희 구원해 주시니까 너희가 자유야, 너희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주고 그것을 너희가 지켜라. 그래야지 너희와 내가 언약 관계에 있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에 이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겠죠. 근데 뭐 계속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벌도 받고 막 멸망도 당하고 하지만 이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말씀을 이제 배우고 지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구약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죠. 무엇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새 언약 백성들이 이 구약의 옛 언약 백성과 이제 다른 거죠. 우리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왜 이렇게 자기 성경으로 좀 우리 말씀을 지금 찾아보냐면, 이렇게 화면으로 띄워주고 그러면은 이 설교의 흐름도 이제 쭉 갈 수 있고 좀 여러분도 쉽잖아요. 근데 자기 성경으로 이런 걸 찾아보고 이러한 내용이구나 직접 보고 표시하고 이제 필기하고 그러면요,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들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경으로 이제 찾아보는 것이 참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고 다스리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구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요, 성령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제자도 있고 이 제자가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건가요? 약간 이 논리가 이상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막 학문적인 근거들을 막 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전혀 이게 논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지금 자신의 삶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들을 좀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본인의 삶에 아무런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이제 드러나지 않는데, 이 교회에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확인해 주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 가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그 문화에 익숙해서 아직도 이 세상의 그 문화에 익숙해서 아직 살아가고 있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이 교회 생활이 어떠한 자기의 그냥 일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근데 이 교회에서 자라났다고 그냥 세례를 주고 너 구원받아서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고 막 어떠한 직분을 맡기고 어떠한 직책을 맡기고 이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약간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야 하는데 내가 그런 삶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빨리 믿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복음을 더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 자체예요. 제자를 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얘기하는 거예요. 옛 언약 백성들과 차이점은 뭡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요,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근데 새 언약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 새 영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법을 새기고
완전히 마음까지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그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만들었거든요. 성령을 주셔서요, 이제 우리가 이 분방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고 더 가르치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세워진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요, 일단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그분을 따라야 돼요. 일단 따르지 않으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고 뭐 모태 신앙이고 세례를 받았고 뭐 자기가 몇 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의 삶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일단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입술의 그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삶의 고백이 나타날 때 세례를 베풀고 이제 교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가 된 이후에 그 남은 기간은 뭐 하면서 살면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가르침, 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고 또 실수하면 혼나고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약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가 살아가는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요, 이 신약 시대의 이 교회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요. 제사장 나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배우고 근데 한 번 배우고 한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때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것이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죠. 그런데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 위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8절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승리,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구를 통하여서 세웁니까? 이 반석 위에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러면 이 교회는 다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이 예수가 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 전파한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도행전 2장은 그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사건입니다. 요 지금 우리가 찾은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한 부분인데, 이 전에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 강림하시고, 그래서 그 이제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 방언으로서 각 나라의 언어로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베드로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한 거죠. 그랬더니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렇죠? 회개하고 믿고 이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40절에 이제 여러 말로 확증한 거예요. 이제 더 이제 궁금한 것들을 막 알려주고 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을 받아라. 그랬더니 41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처음에 초대교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들의 그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믿을 때만 이렇게 복음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요, 2장 42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믿는 자들에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또 가르쳤어요. 계속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요 계속적으로 힘썼던 거예요. 그리고 이 5장 40절로 한번 가볼까요? 5장 40절에서 42절 보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공회에 잡혀가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40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불러 책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준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 공회가 그러고 이제 베드로 요한을 놔주니까 41절, 사도들의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교회 앞을 떠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또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이 교회가 처음 형성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 성경,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딱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기독교를 막 핍박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는 교회 안에 가짜 신자들이요 교회를 떠났어요. 핍박이 오니까 믿음이 이제 없는 자들은요 이제 교회를 떠나죠. 그래서 이 마치 교회가 축소되는 것처럼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남아있는 이 참 신자들은요,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41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핍박을 당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핍박을 내가 받았어.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이 당국자들은 지금 이 고난을 주면서 좀 두려워하고 또 그들에게 핍박을 주면서 어떤 공포감을 이제 느끼게 해서 교회를 배반하고 떠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들은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 42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있을 때도 이 교회는요, 이 사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에서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교회의 고난도요, 이 개인의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더 붙잡고 더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의 가르침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으로 기록되었죠. 성경으로 기록되었어요. 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었죠. 그리고 교회는요,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교회마다 이 사도들의 그 이제 성경 한 각 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 있는지 다 이제 분별한 것이 아니라, 검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경,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서 그 가르쳤던 것들을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숨을 불어 넣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무효하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냥 이 성령께서 이 저자들에게 적어야 될 것을 그냥 불러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다 일일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께서 각 저자의 어떠한 성격과 특징, 재능, 문체, 어법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성경은 기록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다 주관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실수나 오류가 없도록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믿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어떤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건 아니야. 어떤 거는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고 어떤 거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 맞게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영원까지 다스리실 그 하나님이요, 그 성령 하나님이요 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왜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 어떤 환경에 따라서요 이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믿는 거죠. 우리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성경 같이 찾아보면서 보니까 재밌죠.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에 풀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언은, 이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무호하고 또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요 우리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또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네 가지를 좀 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이 의미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누구에게요? 신자에게. 그래서요 이 성경은요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신자로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을요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 옛날에 이 말을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요 좀 이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이 어느 직장에 가야 되고 무엇을 이제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는데 왜 성경은 다 나와 있다고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줬다면 어떻게 살고 어떠한 대학에 가고 어떠한 직장을 가고 누구와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해 줬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 똑같은 직업을 갖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렇죠?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갈 거야. 다 똑같이. 그러면 이런 삶이요 이 자유인의 삶입니까? 완전 종의 삶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러한 그 일상적인 거, 이 나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진리를 알면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여건, 또 자기에게 주신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다 나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신자들이 신자로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것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고 이 정경으로 이제 딱 선정되고 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성경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신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갔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약간 우리가 좀 헷갈리고 모호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돼요. 뭐 어떤 게 죄다 아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딱 나누면 되고, 모호한 것, 헷갈리는 문제들은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죠. 이 예전에 이 그런 강의가 이 교회에서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죠. 한 2000년대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교회에서 한창 유행했던 그 이제 강의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청년들이나 이제 신자들이요, 이게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가? 저도 이제 그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느 대학에 가야 될지, 어느 직장에 가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또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 누구를 만날까? 마치 점 보는 것처럼 성경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줘갖고 거기에서 딱 얘기해 주면 그냥 그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 대학 갈 때는 자기에게 그냥 주어진 그 성적에 맞춰갖고 가야지 뭐 어떡해. 그렇죠? 그다음에 직장도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자기가 이러한 또 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으니까 신자들은 그것을 비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직업군에서 자기가 선택하면 되죠. 이 회사도 그렇고 결혼도 꼭 만나야지. 만나야 걱정을 하죠. 이거 만나지도 않고 걱정하면 안 되잖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또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다면 또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그 선택지 안에서 잘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가든지 무엇을 배우든지요, 주를 위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준비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이 어떠한 직장을 가고 어떠한 직업을 갖든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이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충성을 다하면 돼요. 잘 감당하면 돼요. 막 자기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충성도 안 하면서 이 일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때려치고 또 다른 일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면 돼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결혼할까? 이것도 그냥 결혼하고 이 신자와 결혼해야겠죠? 신자와 결혼해서 그 관계 가운데 이 주와 이 교회의 관계를 잘 또 이제 열심히 또 그 관계를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교회 한 몸 됨을 이 부부 관계 안에서 먼저 잘 살아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자는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기도는 다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이 신자들의 기도고 신자들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렇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이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요 정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업을 좀 이제 선택할까, 이런 것들을 막 기도하는 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에 이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세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러한 이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졌다니,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다니, 이건 지금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이제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요 좋은 길만 가지 않아요.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는 지날 거예요. 많이 지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자인 우리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일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고난의 길, 이 길. 그런데 그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고 이 땅에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제 알기를 원한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주님의 뜻과는 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요,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해요. 신자로서 고난을 받고요, 고난을 받는데 고난을 받아서 여기로 피해오면요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모든 만물을요 주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이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 신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잠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광에도 우리가 참여할 거잖아요.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받는 그런 고난들 말고 알 수 없는 고난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갑자기 이런 일이 있대?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는 내가 정말 주님께 혹시 이 죄를 짓진 않았나?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지금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죄에 돌이키지 않을 때 그 고집을 피울 때요 주님께서요 이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들을 돌아봤는데도 내가 이렇게 특별히 죄 지은 것도 없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계속 고난이 있어. 그럴 때는 우리 또 하나 생각해야 돼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요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요, 이 신자들의 이 땅에서 그 받는 고난은 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모든 형벌이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갖고 받는 그런 고난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키게끔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아니면 지금 나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되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그 해결 방법은 그 시험에서 이제 헤어나올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 붙잡는 거, 더 붙잡는 거, 더 알고 더 의지하고 그것을 더 붙잡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도요, 이 세상에서 이 교회로서 이 빛과 소금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의 터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적으로 이 복음이 가르쳐지고 이 성경의 가르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복음으로서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복음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에 터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논쟁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것들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딱 세워지고 그 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몰라.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몇 개 알고 있고,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힘주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가, 나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요, 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이제 이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 분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요, 힘이 없어요. 넘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요, 다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전체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정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분명하게 알아야 그것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8장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계속 배워야 돼요. 아직 성경 66권 다 모르죠? 뭐 우리가 아는 게 몇 거 있습니까? 이 성경 연구하시는 이제 분들은 몇 권 연구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남은 이제 인생 동안 이 66권을 다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야지 이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화이팅! 해야 돼요.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요, 그때그때 상황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다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이 터지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막 묻고 기도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주님의 뜻을 무엇으로 주셨다고요?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별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경 말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신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이 분별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왜? 성경을 이미 알고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 교회가 주님의 이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많은 사탄의 시험과 이 세상의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우린 연약해갖고 또 넘어질 수 있는데 주님께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맛보고 그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힘을 달라고, 성령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교회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을 잘 연구해야겠죠. 잘 연구해야 돼요. 이 정말 감사하게도요, 저희 청년부 안에는 이 성경 연구하는 그 모임이 2개나 있잖아요. 훌륭해요. 2개나 있는데 이 2 모임이요, 정말 신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성경을 잘 연구해요. 거기에 같이 들어가서요, 성경을 잘 연구하세요.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분별해야죠. 이것이 주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우리의 터이다, 우리의 근원이 있으신다 얘기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성경을 정말 매일 연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그분의 모든 뜻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안식을요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 순종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써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합시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든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개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정말 그분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 또 이 그리스도의 충만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이미 이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성경을 더 연구하고 더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더 알고 또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며 이미 들어온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